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언약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께 주시는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언약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서로 공급해서 부족한 말씀을 서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찬 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알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한 4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으셔서 그 말씀을 서로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창조한 만물 세계에 들여놓으시고 당신이 나를 만드시고 낳으셔서 관심 갖게 지켜보시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만족해 하시고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놓으셨거든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덩어리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순종하면 이것을 내게 그대로 주어서 네가 그 복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 텐데 너희가 또 내 말을 거절하고 세상 욕심을 쫓고 보이는 것에 취해서 영원히 사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남에게 평화를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오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심으로 어둡던 내 마음이 빛으로 확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들을 한번 깊이 경험을 해보고 행복의 극치거든요. 행복의 극치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세상에서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시험을 많이 당하고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 안에 역사해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는 완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짝을 줘가지고 결혼하도록 하고 또 그런 짝들의 확장으로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 세상에 딱 서가지고 세상 일을 견디고 부딪히고 나간다면요 얼마 못 가서 지쳐가지고 다 망가져버립니다. 우리 서로가 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살아있는 생기를 느끼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기본으로서 서로 얘기하고 접촉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 우리의 모든 어둠들 다 풀어지고 헤쳐져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데 이건 인간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서로 채워주고 풀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쨌든 제일 힘을 얻는 것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몸이 어떻게 한 생명 안에서 서로 살리는가 이런 부분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듣게 될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결국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 때부터 사랑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사랑을 깨버렸다.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사랑이 깨졌는데 깨진 열매로 나타난 열매가 가인이 자기 형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과 악 모든 걸 판단하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젖혀놓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참하게 됐어요.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단점을 드러내서 고발하고 막 성질나면 돌로 쳐 죽이죠. 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다 먹어라. 모든 걸 다 먹어라. 다 네 것이다. 그러나 이 주권,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거든요. 마지막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나 뒤쪽에 가면은 너의 그 억울하고 고통받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그분이 심판한다. 네가 심판하면 이 심판으로 통해서 네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살려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세상 임금 마귀가 유혹해서 그걸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으로 사랑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시켰다. 이래서 죄를 막 서로 회피하고 비판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데 죄의 싹시 사막이라는 것을 아주 피눈물 나게 겪은 사건이 있어요. 예.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부부로서 연합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자식이 가인이었죠. 두 번째 자식이 아벨이었어요. 두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계속 생명이 창조되는 것. 인간은 범죄했지만은 사랑의 법칙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첫 번째 가인 아들이 나오고 또 아벨이 나오고 해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애 낳으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서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피 흘리고 싸늘한 시체로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뭘 생각했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이 짓을 저질렀구나. 이 유전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이 죄의 싹이 내게 역사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내 몸처럼 맡기는데 자식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처절한 고통을 부모가 느꼈는데 그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첫사람 아담이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실은 그 고통은 하나님 고통이라니까요.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생명을 낳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의 싹으로 죽음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6일 동안 창조할 때 하루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인간을 망쳐가지고 그 죄악의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오고 있습니까? 내게까지 오고 있어요. 예, 나 선합니까? 나 의롭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서 말할 때마다 모든 내 배 환경들이 막 기뻐하고 평안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말하면 막 풀어져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이 죽음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오니까 우리가 죄에 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통들 그걸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막 울었어요. 예. 지금 내가 안 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하나님 자식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거든요.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상속받아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실천하는데 마음대로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하고 있는 뭔 일들이 뜻대로 됩니까? 만물이 다 순종하게 돼 있는데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서로 대적을 해요. 서로 합력해서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데 근본이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욕심의 근본이 선악과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 다 틀린 거죠. 예. 이런 모든 걸 놓고 볼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부터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바꿔지면 다 바꿔진다. 누가 내게 이 고통을 줬는데 그 사람이 준 고통이 아니라 내 때문에 일어난 고통의 역사가 내게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던 것을 깨닫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너 죽어야 한다. 너 죽어야 산다. 죽을 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모든 죄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내가 드러난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해주신 성령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들이 펼쳐져서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원수도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서 모두가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 이 일을 통해서 이 전 역사, 저주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성령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관세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근데 믿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믿으면 다 됐는데, 하다가 또 불신하고, 하다가 두렵고, 하다가 망가지고서 내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옛사람,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너 죽어야 산다. 살고 싶냐? 그러면 너 죽어라. 너 죽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셔서 당신의 계획과 영광들을 나타내신다고 그런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 도중에 오늘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 1절부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직접 뵌 사람은 없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 진짜 모습을 우리가 뵙게 된다. 그날이 온다. 언제냐? 그분이 나타나실 때 된다. 나타나실 때 나타난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드러나진다. 그런데 이 비밀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아직 모르는데 염려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다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한데 나도 모르게 막 받아들여져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된 소리인데 받아주고 있어요. 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당신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자녀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라고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서부터 자식되는 권세를 갖도록 계속 우리를 양육하셔서 결국 그 모습으로 드러내주는데 하나님의 자식은 원래 한 분뿐이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를 회복하시고 바꿔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의 세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명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로서 이 특권으로서 능력을 행사하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인정해 놓은 사람이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요. 예. 그래, 빨간 글씨,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되면 그때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비밀들이 드러나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심판합니까? 교회에서부터요. 교회라는 거기서부터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나누는 방법은 신앙고백 행함같이 산 자와 죽은 자,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의 자식인 자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자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 없는 자는 불과 유황의 바다에다가 던져서 세세토록 죽음의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심판이 무섭습니다. 예.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이런 세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실하게 완전하게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런 것을 갈수록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성령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비밀을 훤히 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한눈에 한 손에 다 보여요. 이쪽을 봐도 다 보이고 저쪽을 봐도 다 보이고. 그러나 이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부분 보이죠. 부분 보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말없이 봉사하고 필요한 거 뭐 있는가 채워놓고 해서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찮은 봉사도 인간의 뜻대로 못해요. 자기 의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아주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봉사한 사람들은 이것이 칭찬을 받든 오해를 받든 간에 전혀 거부감 없이 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기를 지켜가는데 오해는 다 풀리게 돼 있고요. 진실은 그대로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걸 해라 할 때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믿으면 그대로 다 돼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진 건 인간의 노력에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낳으실 때,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렇게 돼가는데, 우리 해야 할 일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근데 순종이 어찌나 그렇게 힘든지 내가 죽기 전에는 순종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서도 지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계획 따로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평강이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거기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유전자와 혈통이 내게 들어와서 그런 본성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죄는 왜 짓냐? 마귀 때문에 짓는다. 마귀가 유혹해서 그 마귀의 영향이 인간에게 들어와가지고 본성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 본성으로 사는 나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 유전자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마의 일이 죄 짓는 것입니다. 계속 죄 짓게 하고 충동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협박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이것을 멸하시려고 없애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선택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짓는 거 봤어요?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하고 씻어서 죄 없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성으로 죄를 못 지어요. 못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너는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 마귀가 뿌려놓은 씨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씨를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식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상태가 되면 세상을 다스립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이 여기에서 훤히 나타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는 본성으로서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본성으로서 자식이고, 생명은 그래서 속이지 못한다니까요. 마귀 생명이 들어있으면 마귀 행동해요. 마귀 말하고 마귀 행동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해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마지막에 생명을 놓고 우리를 심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특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씨는 아들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씨를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는 것은 내 생명 안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왕이었고 내가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없고 세상도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분의 생명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모든 생각과 마음, 그 행동,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켜서 죄값으로 내가 희생당해서 죽는 이 사랑 아니고는 인류에게,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형제 자매를 나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해놓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사랑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1절부터 18절까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나라를 만듦으로써 만물이 살아나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속여서 지금 이 생활,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할 때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미워하기 때문에 갈등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를 미워한 자체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살인을 해야 살인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누구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이미 살인자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인간의 의로는 못한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때 내가 그 성령께 순종돼서 그 생명으로 움직일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인간의 수련이나 의나 노력이나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내요. 그런데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갈등 구조 속에 저주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거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그 생명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버리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내가 문일할 때 두렵잖아요. 문일이 엉키고 그럴 때 그건 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방금 들었던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 고통과 그 저주와 수치와 사랑이 있더라고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졌구나. 그래 히브리서 보면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누굽니까? 사랑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부어진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모시고 있으니 내게 그런 사랑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본성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져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막 속이 찌릿찌릿했어요. 예. 행복하게 살고 싶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적이 없어요. 불행의 근원이 사랑이 깨지니까 불행이 왔고 사랑이 깨진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다 놓쳐버리고 인류 역사 몇 천 년입니까? 창조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고 아직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부어져서 역사하고 있지만 수많은 믿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인류들이 이 사랑을 놓쳐버려서 그 생명을 놓쳐버려서 그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생명, 그 사랑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여러분, 제발 말하지만 우리는 말로 떠들지 말고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종종 받았어요. 내 사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마음이 답답해서 가까운 데 새벽 예배에 나가서 예배 참여하고 오는데 전혀 나하고 얘기조차 하는 한 분이 쫓아와서 이거 받으시라고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하여튼 받으시라고 그래요. 돈을 주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랑의 기적들을 보고 또 어떨 때는 예배 끝나고 오는데
돈을 주면서 울어요, 그 사람이.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돈을 제게 주면서 힘내시라고 울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받았습니다. 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형편을 다 알게 돼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아픔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동으로 옮기면 준 사람도 행복하고 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관장하시니까 점점점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모두가 부해지고 모두가 행복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놓으셨는데 이 교회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누리지 못하고 참 비참함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해결 다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냐.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건축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건물,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이 되셔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사시면서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가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 진리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요동치 않고 서로 내가 넘어졌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연약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기준 삼지 말고 선악과 같은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생명이 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으시고 원하는 대로 계획하시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들과 함께 사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신 목적은 우리 함께 살고 싶으셔서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었는데 아직도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으시고 성전을 치워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를 내 안에 데워와서 살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내 자식으로 너희를 통해서 내 모든 계획을 이루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완악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쳐다보세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저처럼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무엇이 간데 자기 자식을 죽여서 나를 당신의 자식 만들기 위해서 저 일을 하셨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보고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외면하고 얼마나 처참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셔서 당신의 뜻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셔서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혹시 여러분이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치지 말고 그분만을 믿으십시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네 안에 있습니다. 네 생명이고 네 안에 있습니다. 성전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전부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집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내게 없습니다. 그럼 내가 생명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이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마음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일, 내가 죄 짓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딱 알고 나음부터서는 가책이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금방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옛날에는 감추고 계속 그냥 그 길로 갔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책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간다고 말해줍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본성으로 알아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세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 부탁을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자식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바꿨어요. 가치가 똑같아요. 우리가 금을 100만 원 주고 산다 생각할 때 이 100만 원 가치가 있을 때 바꾸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로 보고 바꾸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두려움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셔서 드디어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본성으로 서로 사랑해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신앙 고백은요, 내가 죽고 사는 일입니다. 건물 성전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기 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일이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요. 이렇게 바꿔놔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천지개벽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부인하고 자기 고집을 피운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못 하셔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름이 권세가 사랑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집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이름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이름의 권세로 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주 엉뚱한 짓하다가 일생을 마쳐버립니다. 망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거룩하신 뜻을 회방하거나 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걸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저주받을 땅에 있고 관계가 끊어져서 도대체 뭔지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계속 꼬이고 당하고. 이걸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고 그분을 믿도록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당하셨어요. 당하셨는데도 이걸 내가 부인해버리면 더 이상 희망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 없어요. 생명 없으면 말지 그게 아니라 일생을 고통받고 살아요. 어둠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예. 아무리 사는 것이 거짜가 남루해도 하나님께 계시면 그가 천국입니다. 아무리 궁궐이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맨 마지막 읽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가 뭔지 이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거기서부터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부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전혀 다른 삶, 예수님의 핏값과 그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의 뜻,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아시고 이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향한 그 기쁨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오직 성령님을 통한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 없는 삶, 당당한 삶, 섬기고 나누고 나를 포함해서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